할렐루야. 제가 가운을 잘 안 입는데 이번 8월 달에는 특별히 제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의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옷을 입으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8월 달에는 가운을 좀 입어야겠다 해서 제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한결같이 모두가 다 예복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두가 다 예복을 입었는데 이 주인이 임금이 와서 딱 보니까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형제, 왜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 사람이 묵묵부답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보내는 가서 그곳에 결박해서 어두운 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뭘 여러분 보셔야 되냐면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어두운 곳에 갔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어두운 곳은 지옥을 말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상급의 문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건 아닙니다. 특별히.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모두가 다 예복을 초청받은 사람들 다 입었는데 한 사람이 입지 않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티내기 위해서 입은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흰 옷을 통해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집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그 예복을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옷,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은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하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지상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교회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거룩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 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천상의 예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예배가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자가 천상의 예배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의의 옷, 흰옷을 입은 자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흰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흰옷은 누가 흰옷을 입었는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금띠를 띠고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이 입은 옷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실 때
거기에 흰 옷 입은 두 천사들이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곁에서 그들이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1장에서는 모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500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흰 옷 입은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바로 올라가신 그들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4절과 오늘 본문의 24장로들이 여기 보니까 입은 옷입니다. 천국에서 24장로들이 이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경배하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24장로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즉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즉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입은 옷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옷은 누가 입냐? 보니까 성도들이 입을 옷입니다. 오늘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비록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각각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신천지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 수에 들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열방이, 모든 민족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흰옷을 입는 것이고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흰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입을 옷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차이가 있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책은요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 돼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를 믿으면서 삶 자체가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는 사람을 사는 자라 그 말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지면서 똑같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거룩한 길,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것은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즉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선 나온 자입니다. 믿음 지킨다는 것 자체가 환난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환난이고 예수 따라가는 길이 환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어디서 저들이 온 자들이냐라고 하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리그림이라고 하잖아요.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요 단지 순례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머물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환난 가운데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앞으로 환난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는 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는 환난을 감당할 자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의 환난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요 박해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의 환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후반부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고 여기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때 더 큰 환난이 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때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짐승의 이름으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 모든 전 세계가 경제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 공동체가 되듯 하나의 국가로 단일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표가 등장돼요. 666.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물건을 매매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표를 받는 자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믿음 지킨다는 게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합시다. 지금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지금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환난이 오면 믿음 지킬까?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이렇게 떠나고 쉽게 무너지는데 그 환난 때에 가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마지막 그런데 보니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냐면 그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욥기서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 줄 끊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만이 내게 많은 걸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때로는 환난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이런 찬송하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다 같이요. 더 빨리 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죠? 내 인생의 삶에 고난이 오고 내 인생의 삶에 어려운 공고함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하냐면은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환난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흰 옷 입은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환난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 닥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자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 줄 끊는 거. 세상 줄 하나하나를 끊어가면 오늘 새벽에도 그 찬송이 세상 줄 끊음일세.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세상 줄 끊음일세.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도록 하는 그 찬송을 아침 새벽에 우리가 불렀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보니까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이 입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는요. 오늘 9절에 흰 옷 입은 자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목사처럼 가운을 입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처럼 그렇게 가운을 입고 주 앞에 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의의 세마포, 바로 예수의 피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3절이요. 시작. 장로중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상교회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왔느냐로 번역된 엘돈이라는 말은요. 가다, 오다, 가다라는 뜻을 지닌 에르코마이의 부정 과거형인데요. 그들이 이미 천상교회에 편입되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면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주님 오시는 날 아니면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이제 우리는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으로 이사가는데 어떤 자가 갈 수 있어요? 흰 옷 입은 자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흰 옷 입은 자가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자, 누가 간다고요? 그럼 옆 사람하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흰 옷 입으셨습니까? 흰 옷 입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즉 다르게 말하면 전에 어디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지상교회인 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과거에는 어디 있었어요? 최악의 자리에 있었어요. 심판의 자리에 있었어요. 멸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자리에 와 있어요. 믿습니까? 구원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13절에 말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의 지상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여기 보니까 7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섰어. 아멘. 여기 보니까 과거에는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각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각각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의 세마포를 입고 흰옷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다 올라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만국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만국 교회들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내 생명 끝날 때 그 천국의 흰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 이 일 후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충성하다가 내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의의 세마포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 지상교회에서 각각 맡겨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지않아서 우리는 지상교회를 떠나서 하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천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승리의 노래와 예배를 드린 날이 옵니다. 저희 애들이 5살 때 저한테 그때는 저녁 기도회 철야 기도회가 밤 새벽까지 막 그래 드렸잖아요. 좀 따분했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빠 천국 가면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 그렇지 당연하지 하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살아? 아마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좀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날 애 어려서 5살짜리들이니까 어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가 봅니다. 아니 어떻게 천국 가면 늘 예배만 드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맞아. 내 안에는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는 육체를 가진 내가 있고 또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육체는 이 육이 된 나는 세상에서 잠자리에 눕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또 세상 것이 좋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즐겁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날 때 이 육체는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오셔서 부활할 때까지는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서 마음대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야 하니까 이해되니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5살짜리 때 너무 어렵게 내가 이야기 설명했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수준 높아서 이해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면 내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겉사람이 구원은요 이 겉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의 피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놓고 하나님은 그 속에 죄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의의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고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요, 흰옷을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흰옷 입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흰옷이 뭐냐? 왜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흰옷을 입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사 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왜 우리가 성도가 흰옷을 입어야 되느냐? 의의 세마포,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의 피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해야 되기 때문에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만세전부터 택해서 선택해서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놨어요. 그게 예수의 피의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의 옷을 입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우리에게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송을 부른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가 흰옷을 입습니다.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뭘로 씻어진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피로 옷을 빨면 옷이 휘어질까요? 피로 옷을 빨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로 옷을 빨면 옷은 붉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자 흰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로 씻어진 그 옷이 흰일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는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감으로 해서 나는 깨끗게 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흰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죄 문제를 용서받고 성결해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악의 옷을, 누더기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에게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의 옷을 입혀놓으시고 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를 위하여 일한 자가 흰옷을 입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행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행실은 두 가지인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 행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를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15절 또 다시 읽습니다. 본문 1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여기 보니까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큰 환난을 이겨낸 자라고 13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는 자가 여기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흰옷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리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흰옷을 입은 자는 밤낮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또 16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 이 땅에서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리고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흰옷 입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읽고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로마서 13장 12절이요. 로마서 13장 12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마지막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천상교회로 올라가서 그곳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찬양지 245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보좌 앞에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반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머문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세계 도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학학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의 피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이제 오늘도 예수의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옷을 입혀주옵소서.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이제 아버지 예수의 피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죄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수치를 그의 피의 옷 아버지 흰 옷에 우리 덮으셔서 이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며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의의 세마포옷을 입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이 땅에서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 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피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로 아버지 의의 옳은 행실 아버지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이제 늘 주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거룩한 의로운 행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다 의의 세마포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 거하오니 예수의 그 이름 능력 안에 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주여 모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보자는 예수의 피 안에 거하오니 하나님여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아버지 하나님여 저주가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간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의 피가 저에게 발라져 있사오니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있사오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하는 자라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의 옷을 입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여 늘 안전하게 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속에서 늘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여 저에게 아버지 모든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 입지 않았던 것처럼 혹이라도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옷을 입지 않은 자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의 옷을 입게 하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피의 옷을 입는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바로 그들의 영혼이 저주 아래 놓여있던 그들, 사망 안에 놓여있던 그들, 이제 아버지는 그러나 하나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여 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이 땅에서 섬기다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그 흰옷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지만 한 사람이 입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이를 갈미 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여 이 중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의 옷을 입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세민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하다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이여 성도의 옷은 성도들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사오니 하나님이 날마다 회개의 옷을 입고 회개로 아버지 하나님 씻어 밝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실들이 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픈 곳에 손 얹은 저들에게 이 시간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한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 이슈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이슈는 떠나갈지어다. 저주행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고 뿌리시고 그 피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보호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환경의 문제, 기도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염려 근심하는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아시오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저주의 빗장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고 문은 막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빗장은 꺾어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또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께서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환난 가운데 나온 자라고 했사오니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믿음 변치 않고 오직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의의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지상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